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한 데가 계시나요? 좀 엉뚱한 곳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서 엉뚱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엉뚱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32절, 34절 본문 말씀 속에서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내 양식은 너희들을 알지를 못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섬기는 거야. 그것을 이루는 거야. 라고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음식 드시지를 않으니까 제자들이 실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가 남편이 퇴근 때를 맞춰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러 합니다. 남편이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남편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음식으로 보충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좋은 식자재들을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고기를 볶고 그러면서 생선도 지지고 하면서 맛있게 요리를 해갔습니다. 오늘따라 퇴근을 하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정성껏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참 준비해서 다 끝나가는데 전화가 따르르르르 왔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갑자기 회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 함께 당신이랑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혼자 드실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면 좀 빨리나 전화를 하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요리를 다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다 끝나가는데 전화가 오니 아내 준비하던 아내 어떻겠습니까? 그만 요리하던 이 장갑을 벗어던지고 그러면서 앞치마를 그냥 아무데나 쑤셔 넣어버리고 말 것이, 왜? 아내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그만 허무하게 숲으로 돌아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마 이 아내는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허무한 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잡수실 음식을 수가성으로 퍼져나가서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던 음식을 좋아하시지 예수님의 구미에 당기는 음식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 무엇일까? 수가성 마을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즐기시는 음식을 구입해 왔습니다. 사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주님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들고서는 이 음식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를 못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먹을 양식을 알지를 못한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양식이요, 내 양식은 온전히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을마다 가가지고 구입해온 이 음식 쳐다도 보지도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제자들 발품 팔아가지고 힘들게 구해왔는데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엉뚱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 예수님의 추수 때와 제자들의 추수 때의 적기가 서로 다르고 있는데 한 달, 두 달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넉 달씩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사마리아 이 지역에 추수할 것이 휘어진 것이 널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추수 시기가 넉 달이나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갓 파종을 하고 씨 뿌리고 돌아서면서 이 씨가 열매 맺고 그리고 또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아주 비를 맞아가지고 익어간 그 후에 넉 달이 지나야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적기래요. 지금이 적기래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무엇이 차이가 났길래 넉 달씩이나 추수의 기간이 차이가 난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담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고 늘씬한 아가씨,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신앙까지 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착한 교수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가씨와 맞선을 보게 된 총각이 있어요. 이 총각도 처녀에 버금가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아주 스펙도 좋습니다. 훌륭한 대학에 나왔지요. 그러면서 대기업에 들어가 입사를 했지요. 키도 크지요. 떡대 벌어졌지요. 잘생겼지요. 맞선을 봤지요. 커피를 나눴지요. 다 나누고 각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하는 얘기, 엄마 나 재미없어. 이렇고 저렇고 이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가씨 눈이 눈썹 위에가 붙어버렸어요. 또 총각도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얘기를 않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떡 던집니다. 내 스타일? 아니요. 그 한마디 하고 딱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는데 이 총각도 아예 거들떠 보려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맞선을 보는 자리 처녀 총각이 어떻습니까? 함께 눈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감정을 읽고 눈을 맞추게 될 때에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결혼이 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녀 총각은 서로 쳐다보는 관점이 달랐다. 기준이 달랐다. 그래서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씨앗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날씨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계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염을 여면 한참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날씨와 계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점은 날씨와 계절을 기준으로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기준을 맞췄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기준을 맞췄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때의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적기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지 아니한가. 수가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때가 영혼에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 적기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의 관점을 두시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님이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설이 되면 어머님 싱글벙글해요. 추석이 되면 싱글벙글해요. 영감님 생신이 되면 입이 귀에가 걸려져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음식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아들이 왔죠. 며느리가 왔죠. 그리고 딸도 왔죠. 사위가 왔죠. 손자들도 다 왔죠. 30여 명이 박짝박짝 해가지고 가정에 다 찾아오니까 어머님, 할머님이 그냥 먹지 않아도 나는 배부르다 라고 기쁨을 토로합니다. 저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우리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배달의 민족 결례인데 너희들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상종도 하지도 못할 사람 개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예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은 그렇고 그런 여자 아닙니까? 남편이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고 다섯 있고 이게 입에 올릴 수 없는 부정한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부정한 여인에게 누구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 구원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 품어주면서 영혼을 구원 위해서 힘쓸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아무도 전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인간이에요. 죄가 많이 있지만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영혼을, 그 여인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말도 거들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여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세상에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 던져버립니다. 즉시 동네에 찾아 들어갑니다. 나와 같이 부정하고 나와 같은 친구들, 세상에 어둡고 암울한 내 친구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 친구들 불러옵니다. 예수께 나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그들의 영혼 위에도 샘솟듯 영혼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가정집으로 가고 친구들도, 부정했던 친구들도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기쁨의 얼굴, 기쁨의 발걸음, 만면에 환희가 차서 돌아가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나의 양식은 이것이야. 너가 지금 음식을 갖다 주고 너희들이 음식을 갖다 주었는데 나의 양식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의 구원을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혼 속에서 끓어오르고 분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혼 속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죄인들에게도, 부정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용서하고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라는 뜨거운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의 영혼 속에 분출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예수님에게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추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활활 예수님께서 다 들어가셨어요. 복음이 수가성 여인에게 흘러갈 때에 영혼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양식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양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기쁨에 만족해 하는 양식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지금 사마리아 봐라. 자, 지금 이 수가성을 봐라. 휘어져 갈망하고 있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널브러져 있는가. 너희들 이 뒤를 보라. 이 사마리아와 수가성을 보라.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혼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령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분출되고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랑이 보석과 같이 박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또 흘려주십니다. 치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알이 충만해서, 성령과 같이 충만해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모두가 찾아오는 사람 다 치료해 주십니다. 또 죄 지은 사람들 그 영혼에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수의 영혼으로 충만한 것은 모든 사람들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전도의 사명이 분출하고 계시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출하고 있는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도시에 자전거포가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68, 9세 되시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죠. 그런데 이 집을 지나가려면 집사님 집에서 늘 시장 가도 이 집을 지나가야 되고, 마을 가도 이 집을 지나가야 되고, 교회를 가도 이 집을 지나가야 돼. 그렇게 지나가며 오며 하는 이 어르신, 가만 보았더니 저분은 참 착해요. 또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마음도 따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만 믿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래 저 어르신을 전도하기로 집사님이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래 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 전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리 궁리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 달 흘러갑니다. 안 되겠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도 대접받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막상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차만 마시고 다른 세상 얘기 해버리고 말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또 그 집을 지나갔는데 그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꼭 전해야 되겠다. 또 그 집 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2달이 지났네요. 3달이 지났네요. 6개월이 빨딱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이상한 등불이 켜져 있어요. 등이 켜져 있어요. 등을 봤더니 조이라고 써졌어요. 그래 이게 누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동네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포 그 어르신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불사.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돌아가신 영혼이 불쌍한 것도 불쌍한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내려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좀 예수를 전할 걸, 내가 좀 그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전할 걸, 내가 왜 이렇게 못했나. 그래 마음이 무척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내 가족, 형제, 그리고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람이 될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계시는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충만한 영혼의 구원, 바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 여우와 고양이 이야기네요. 여우가 뽐냈죠. 무엇을 뽐냈습니까? 야, 나는 적들이 오면 나의 머리에는 생각이 100가지, 200가지 수많은 그러한 방법이 있어. 도망갈 방법.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궁리가 나한테 있어. 라고 뽐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자가 오면 이렇게 도망가고, 호랑이가 오면 이렇게 도망가고, 들개들이 오면 나는 이렇게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적들이 와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 라고 뽐내면서 자랑을 했는데, 아이, 고양이는 방법이 꼭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 타 올라가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방법이. 그런데 여우를 부러워했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들깨떼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얼른 나무 타고 뛰어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뽐냈던 여우는 내가 이 들깨들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 멋지게 숨어질까 궁리를 했습니다. 궁리를 하던 참에 이미 들깨들이 다 습격을 해가지고 물어서 죽고 말았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단순한 전도 방법.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 가지 전도의 방법.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여인, 수가성의 이 여인이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봐! 바로 예수 앞에 전도하고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전도의 입을 벌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전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궁리를 하고 있으면 이미 시간은 지나버리고 맙니다. 단순하게 와서 봐. 우리 교회에 와서 봐. 세상하고는 많이 달라. 거룩한 교회야. 찬양이 아름답게 올라가는 교회야. 신령한 교회야. 은혜가 있는 교회야.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야. 스마일 웃음이 있는 교회야. 그리고 또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흘러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와, 봐. 바로 이 단순한 복음의 전도,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사랑과 치료와 용서뿐만 아니라 또 충만하게 흘러 분출하고 있는 것, 영혼 구원이 가득 차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사명의 분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가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